그 구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 가루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딱 옵니다. 그러면 뜰이 있어요. 뜰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에 살아있는 것들은 죽여서 피를 뽑고 더러운 것들은 제하고 살은 각을 떼서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가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떡을 진설한 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빛대심을 위한 또 이렇게 빛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방식입니다. 예배도 그런 순서를 따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냐?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백성들이 축복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확 달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 부흥 강사들이 뭘 많이 요구해요? 아멘 하자. 왜 아멘 하나 그러면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심령에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존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예배당 밖으로 내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졸리게 만들어요. 졸리게. 두 번째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에 특별히 말씀을 쓰는 사람 외에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종이를 꾸잡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에요? 사단이 놀자는 증상이에요. 사단이 놀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말씀이 내 영혼에 쫙 붙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TV를 봤더니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를 막 이렇게 하는 엄청난 벌판에 다양한 종류의 그 기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구를 띄어 올리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갖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데워져가지고 이렇게 푹 꺼져 있던 그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모래주머니는 이걸 내려오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조정해야 되니까 이 모래주머니가 무게를 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 축 처져 있는 천장을 올리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알코올 램프로 계속 데우는 거예요. 그 데우다 보면 공기가 쫙 데워져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붕이 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면 어떻게 되지? 쫙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쫙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 높은 걸 무서워하는데 높은 걸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왜 올라가서 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왜 올라가? 내려올 걸 왜 올라가? 그것도 줄 묶고 막 뛰어내려요. 아무튼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하는 거는요, 열기구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채워서 이제 공기가 꽉 채워져서 뚝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높은 하늘에서 멀리를 보는 자유를 느끼는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툭 꺼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그걸 툭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딴짓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4번 정도를 정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좀 가지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좀 상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A인데 나는 B로 알고 있으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 자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좀 찾아보니까 12절에 6장 12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그 제자 중에서 몇 명을 세웠냐면 자그마치 12명을 세웠어요. 그 12명을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뭐예요? 너희 듣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3년 12월 1일 순복음 기부천교 예배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붙잡을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떠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서는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서 원수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 왼수. 이 왼수. 어쩌면 우리 애들도 들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왼수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 저희 어머니의 별명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원수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 그럼 누구예요? 이 원수. 그래서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원수. 그래서 무술 배워서 그 원수를 죽이고 죽인 아들이 또 원수를 갖고 나를 죽이고 내 아들이 또 그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 원수를 사랑하여라.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 뺨을 치고 내 고소득을 빼앗고 나에게 달라 그러고 내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성경은 원수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원수예요. 물론 내 마음에 깊은 앙금은 있어가지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라고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범위의 원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사람,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절대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뭐든지 하는 사람이 원수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을 하나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수 사랑이 뭐냐? 원수 사랑이 뭐냐? 27절에 보니까 선대하라, 28절에 축복하라, 기도하라, 뺨 돌려대고 속옷도 주고 달라는 사람 주고 뺏어가는 사람 다시 달라고 하지 마.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거창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나도 그에게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가 기대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원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려대고 거절하지 않고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때렸으면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때릴 것을 기대했는데 또 때리라고 돌려대는 것,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역설입니다. 역설. 나를 죽였는데 내가 그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원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 사랑의 원리는 뭐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는 많이 일그러져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 성경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가정사역을 하시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데 5가지 언어의 틀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줄 때 사랑이 이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 5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맞춰서 상대를 사랑해줄 때 상대는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사랑을 받아준다 이겁니다. 반대로 나는 물건을 줄 때 사랑을 받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봉사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옷을 데려주고 그러면 나는 물건을 받을 때 자그마한 뭐 뿌락지 하나 손수건 하나를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봉사만 해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언어로 사랑해줄 때 서로의 사랑이 잘 통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시작할 때 합당한 사랑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나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범위를 한번 세번역으로 볼 텐데요. 석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저희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랑, 원수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죄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한다 이거예요. 도둑놈도 자기 아들 거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도둑들, 강도도 자기 아내를 강도짓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한다. 자기네끼리.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가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만 사랑을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칭찬이 없다. 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계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끼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지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사랑이 우리끼리의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내려가서 사랑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그 사랑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을 교환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므로 아내가 뭘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주고 있고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사랑을 해주고 기대가 있어서 사랑의 어떤 정의들을 정하고 자녀들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부모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사랑했으면 너도 나에게 10개를 줘라. 이런 평등한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느냐?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갇혀진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이 아닌 것이 뭐냐? 첫 번째,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세 번째, 내가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겠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사랑을 교환하는 거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원수 사랑이 아닌 사랑 교환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왔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열매가 없는 사랑이 꽃이 피지 않으니까 사랑이 열매가 없는 거죠. 원수 사랑이 아닌 것들로 우리 믿음 생활에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말라진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 사랑의 범위 안에 듣는 너희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제자된 우리들이 원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원수 사랑이 뭐냐?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대하고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대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베푸는 사랑, 은혜잖아요. 은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이 내 심령에 붙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원수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이 우리가 붙잡고 신음해야 될 아버지의 자비로운 소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랑의 상급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너희끼리 사랑만 교환하면 아무 상급이 없다는데 상급이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들이고, 듣는 너희는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을 예수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아들이 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처음부터 총 주고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보충대 가서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배정을 받습니다. 사단에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곧바로 이병 달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 뭐가 있어요?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 거기 가서 6주 동안, 8주 동안, 어떤 사람은 후반기 8주 더 받고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훈련병. 그때는 계급이 없습니다. 없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훈련소를 퇴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자에 뭐가 붙어요? 짝대기 하나 붙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군인이 됐다. 이미 군대 들어서 군인이지만 그 훈련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지킬 자격이 되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인정은 받았지만 원수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선한 행위는 뭐라고요? 원수 사랑이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을 향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때서야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 입에서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인정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들로 인정했지만 우리가 대가 없이 말하는 원수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그 원수가 내 사랑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수 사랑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5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동일하게 기다리시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꿈을 꾸고 사회 일원이 되고 가정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즉 그분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근거에는요 6.7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약 7명의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명의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비가 있다는 거죠. 그 자비로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원수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발견한다면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나도 얼마든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교환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수했던 나,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친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예수를 믿기 전에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주세요. 주여를 100번 하네, 100번. 주여를 100번 하면 하나님 만나. 그래서 삼각산, 동국대 뒤에 있는 동국대가 아니라 국민대 뒤에 있는 삼각산에 가서 주여를 100번 했습니다. 그 큰 바위에 도장이 하나 깔고 주여를 100번 하면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고3 때 마음이 공고했어. 꿈은 많은데 현실은 안 따라주고. 저희 아는 분이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4주 이렇게 풀잖아요. 저보고 야 너는 연대는 갈 정도 실력이야. 할렐루야.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 현실이 안 따라줘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주여를 100번 안 하니까 주여를 쉬어봤어요. 100번을 부르기 작정했습니다. 제가 순진하거든요. 주여 100번에 주를 만난다면 내가 해버리라. 주여. 그 주를 만났습니다. 진짜.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주여! 정말 주를 만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좀 만나달라고 정말 외쳤어요. 몇 번 외친지 몰라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 주를 만났을 때 최초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나? 내 죄가 막 지나가는 거, 내 죄가. 동생 때린 거. 옛날에 그 커튼볼 이렇게 찝는 핀 있잖아요. 그걸로 볼펜 껍데기에 이렇게 고무줄 당겨가지고 안으로 넣었다가 딱 넣으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게 달동네에서는 유일한 흉기였어요, 흉기. 그리고 셋톱을 갈아가지고 앞을 빼쭉하게 해가지고 그걸 차고 당기고. 저희는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이렇게 공부를 만들라고 돌 던져 싸우고 막. 그래서 제 친구는 맞아고 터지고. 돌겨 앞으로 하면서 꼬박꼬박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그걸 던졌는데 제 여동생 눈에 맞았어요. 다행히 눈 위가 찍혔어요. 눈이 실명됐죠. 뭐 그런 죄들. 어머니한테 스케치북 1,000원인데, 아니 500원인데 1,000원 달라고 해갖고 500원 스케치북 사고 500원은 떡볶이 사 먹고. 뭐 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남들은 죽고 싶었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걸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 또 그런 아버지라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한 그분을 주신 분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알리는 거라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가 있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진 거예요. 사랑의 교환으로 만족하려고는 사단적 요인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삼각산 그 바위 꼭대기에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주여를 100번 해서 그 주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때 그냥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를 만나는 건 끝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만남은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남편, 그렇게 어려운 아내, 그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가라고 우리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자비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야, 너 이거 다 했냐?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이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서 거반 터져서 있는 거 뺏기고 다 옷 뺏기고 죽게 되었다. 그때 한 제사장도 가고 한 레위인도 가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사마리안도 갔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그걸 보고 지나쳐갔다. 레위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그런데 가장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있던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그 도둑 맞은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와서 고쳐주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치료해달라. 내가 여행 중인데 여행 갔다 와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치료비를 주겠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율법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백성의 구원의 삶이라는 모습. 할렐루야. 여행 중에 있던 경멸받는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는 강도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부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원수 사랑의 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조건적 사랑에 물들여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있는 걸 다 쏘아보는 것을 어리석은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진짜라고 하죠.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이 넘쳐서 이 마지막 한 달, 이 한 주간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으로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조건 없이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